오늘은 영적 예배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당신도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상담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그러한 사역을 위해서 마지막 학위 과정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어떤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이 당신이 10여 년 전에 장원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뭔가 하면은 그 어떤 그 기독교 모임에서 자신을 초청해서 이제 전도 세미나를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주최하신 분이 참여했던 그 아이 가운데 하나 여자 학생이 있었는데 발작 증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여자 아이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하는데, 이 중학교 학생인데 얘가 바로 1살 아래의 남자 동생한테 성추행을 많이 당했답니다. 그러니까 얘가 수치스러워가지고 자기 아빠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빠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겠어 또 다시 또 엄마한테 얘기를 했는데, 엄마는 또 아들이라면 깜빡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귀담아듣지 않고 그냥 무시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너무 많이 상처가 돼가지고 그러던 중에 정신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나가서 다리 밑에서 자게 되고, 동네 남자는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가질 때 다 망가진 거예요. 버려진 폐인 같은 그런 여자 아이를 그 이제 신앙이 좋은 분이 이렇게 집에다가 데려다 놓고 사랑으로 잘 돌봤는데, 이제 거기 이제 성도들도 모여서 함께 기도도 하고.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점점 그 하루에 10여 차례 일어나는 발작 증세가 점점 이제 줄어들고, 이렇게 사랑을 느끼면서 회복이 일어나고 5번으로 3번으로.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래도 너희를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은 막 그 경련이 일어나듯이 눈이 막 돌아가고 이를 갈고 몸이 막 뒤틀리는, 용서를 못 하겠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정신이 이제 좀 돌아올 때는 이 아이가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특별히 남자들한테 가서, 당신이 나한테 행한 것들 예수님 안 믿으면 내가 경찰서 가서 다 얘기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성적으로 나쁜 짓 한 사람들이 막 자기들끼리 수근수근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는데 이거 다 창피스럽고 가서 또 잘못하면 구속되고, 그러니 어찌 좌불 안석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도 처음 나중에 처음 들어볼 얘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던 중에 이 전도 세미나 이제 하던 사람들이 전도하러 이제 집집마다 다니는데, 전도지에 예수님의 성화가 있는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다니니까, 이 서양 사람이 그 여자 미친 애하고 같이 늘 손잡고 왔었는데, 이분인데 동네 사람들이 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자애와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예수 안 믿으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믿기는 믿어,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교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예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버려지고 망가진, 집에서도 감당이 안 되는 이 영적인 문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간증한 것처럼 그를 사랑으로 감싸고 잘 양육한 그 사람, 그 집사님 정도 됐겠죠. 그분이 바로 영적 예배자요. 또 치유가 돼서 이제 주님의 사랑을 가서 그 사람들을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럼 용서해 주겠다고 했던 그 여자아이도 바로 영적 예배자죠. 여러분, 여기 오늘 성경에는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의 한 여인, 그 여인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남편을 5명이나 바꾼 정말 문제 있는 여자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모든 죄가 용서되고 새로운 삶의 길을 찾게 됐어요.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 앞에 먼저 예배에 대한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 예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거기서 예배에 대한 눈을 뜨게 됐고, 이제 그 길로 동네에 들어가서 자신이 예수를 만났다고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그 여자를 보니까 얼굴이 예전 얼굴 아니에요. 얼굴에서 어떤 광채가 나요? 물광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밝고 예쁘고 정말 예전 얼굴이 아닌데 저게 무슨 사건이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다는, 요한복음 4장 39절에 시작. 여자의 말에 거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청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아멘. 오늘 성경에 그러므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너희는 이방인으로서 세상에 죄악된 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 그 후에는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아멘. 우리 한국 교회의 대체로 많은 성도들은 이제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또 교회에 나와서 뭐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일 예배 드리고 이 정도 정말 제대로 영적 예배 생활하는 사람들은 삶의 현장으로 가서 받은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몸을 무엇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아멘. 바로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려지나?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크게 셋으로 나누게 되면은, 예배는 첫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첫 번째로 성도들,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 교제를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은사를 줘요. 은사. 예.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예언적인 은사를 주었다. 그러면은 예언하는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을 해라 그랬어요. 말씀 사역자나 마찬가지죠. 예. 말씀 사역자는 자기 믿음의 분수대로, 특별히 말씀 사역자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자신이 일단 실행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된 진리, 내가 경험한 바를 가지고 전해줘야 그 말씀이 힘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실행함으로 전해주는 믿음의 분수대로, 또 내가 경험한 것이고 또 저 사람도 역시 그 사람의 믿음의 분수를 따라서 말씀을 적용을 해야 돼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막 너무나 큰 얘기를 하게 되면은 못 감당한단 말이죠. 또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친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한 일로, 구제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은 구제하는 일로, 성실함으로. 이제 구제는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해야지, 자기 감정 따라서 하다 안 하다 하면은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이 깨지게 된다. 구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다스리는 사역자들, 지도자들, 셀 리더나 또 여성, 남성 기관장들이나 이런 책임자들은 무엇으로? 부지런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남들보다 더 멀리 먼저 일어나서 먼저 준비를 하고, 그래서 전해줘야 된다.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참 저 사람에게 긍휼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죠. 헌신하는 거죠. 마치 아까 그 여자 집사님 분이 그 어린아이에게 긍휼을 베풀 때 얼마나 남의 자식도 아니고 힘들고 건강한 애도 아니고 정신이 들어왔다 놨다가 해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또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또 누가 먼저? 내가 먼저. 네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유교에서는 아랫사람이 좀 아랫것이 해야지, 내가 왜 먼저 가서 인사를 해? 우리 절대 기독교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듯이, 그것이 예수님의 정신이야. 먼저 본 사람이 먼저. 그게 뭐예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혼자만 도닦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서로 먼저 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하고, 그동안 잘 있었냐고, 평안했었냐고, 어떤 어려움이 없냐고, 그리고 또 존경하는 마음 가지고,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은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세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는 것처럼 저 사람도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네가 그런 마음을 받고 싶다면은 남에게 그렇게 해라.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의 강령이다. 예수님께 말씀했어요. 여러분 다 존중이 받으실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겨줘요.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OK마트, 이것은 바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마켓입니다. 이번 주에는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돈이 없는 사람은 저 가지고 가면은 커피를 또 마시고, 차, 자기가 있는 거 가지고 그거를 내놔서 또 없는 사람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자신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 사실 자기 영성 관리가 안 되면 이거 어려운 것이거든요. 자기 영성 관리라는 데 있어서 항상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면 항상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 현실이 어렵고 힘든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바로 소망입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에요.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하나님이 내게 줄 것이다. 이번 달보다는 더 나은 다음 달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저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 목회하면서 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항상 소망의 불을 안 끄려고, 더 나은 날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더 나은 날을 주실 것이다. 더 나은 새해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새해를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그 나름대로 또 가고, 또 소망을 또 가지고 또 하고, 여기까지, 어디까지? 천국에 이른 날까지. 죽음에도 우리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예수 안에 따라 예수님 안에는 절대 절망은 없다. 예수님 밖에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맡긴 사람들 정말로 우리 도저히 길이 없으면 거기서 죽음으로 도피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절망이 없어요. 인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겠어요? 죽음밖에 또 있겠어요? 죽음 뒤에는 무슨 소망이요? 부활의 소망.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부활됩니다. 그 소망. 그래서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 절망 가운데 있으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두 번째로 환난을 당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잘 참으라고 그랬습니다. 환난 중에는 참으라. 무슨 말씀을 생각하고 이 모든 어려운 환난을 다 합해가지고 선을 이루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느니라. 요셉이라는 사람도 얼마나 형제들이 미워해서 시기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했어요. 팔려가고 옥에 갇히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에 가기까지는 꼭 이루어 주시리라.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비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다려 그때를. 찬송 있잖아요. 한번 불러보실까요? 기다려 그때를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네. 기다려.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키워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참.
다니엘도 환난을 당했어요. 불 속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잘 참았더니 마침내 그 왕들이 다니엘을 인정하게 되고, 다윗도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사울왕이 계속 특수부대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해 나가는데, 도망자로서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한 시간들을 지나는 가운데서 사울왕을 죽이시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진데도 잘 참았더니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 방법으로 사울을 다 제거시키고 그를 왕으로, 이스라엘 아주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아멘. 내 문제, 다른 사람의 문제, 나라에 대한 문제 놓고서 늘 우리가 기도를 다 끝나면 기도거리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도 기도거리 생겨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기도거리예요. 우리 기독교의 책임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른 것은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똑같이 하루 24시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25시간, 26시간, 30시간의 효율을 높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맨날 바쁘다고 시간 없다고 하면서 할 일을 자꾸 미루고 아침에도 캬 일어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좀만 준비하면 오전 일 다 끝내는 거예요. 캬 일어나가지고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주일날 나올 정도면 부지런한 사람들이죠.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미리 준비하고 하려면 얼마나 일찍 일어나야 됩니까?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렇게 시간을 잘 관리해서 그 부지런하게 사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 다 연락이 되는,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동탄에서부터 오는 저기 또 용인에서부터 오는 집사님, 그 오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영적 예배. 또 열심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돕고 또 내 자신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열심히 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 따라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라 한 것처럼 하나님은 열심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열심으로 자기의 주어진 사역에 대해서 열심으로, 그래서 마침내 그 사역을 성취시키는, 열매를 맺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 영적 예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첫째로 뭐라 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13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님을 대접하는 거, 요즘같이 세상이 악한 세상에 잘못 대접하다가 어떤 문제 생기지 않았습니까? 잘 분별해야죠. 지혜롭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이 있는 말씀대로 손님에 대해서 일단은 친절하게 대해줘야 돼요. 아멘. 왜 그러느냐?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나는 누구?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손님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분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전권 명령을 가지고 온 천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 우리 조카가 사는데 그 조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조카 식구를 다 끌어내 주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이 세대는 지금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든지 간에 지금 맨날 아는 사람끼리만 있으면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아주 좋은 정보를 줄 수도 있어요. 예. 하나님이 천사를 그렇게 보낸단 말이죠. 여러분을 도우려고. 예. 그래서 바로 손님 대접하는 걸 힘써야 된다. 또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해라. 여러분들을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영적 예배 생활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 그 힘을 가지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게 되고, 또 즐거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함께 즐거워해주고, 우는 사람과는 또 함께 울어주고. 아멘. 거꾸로 어떤 사람은 즐거워하는 사람한테는 배 아파 죽겠고, 우는 사람은 경멸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예. 집을 사서 혹은 자녀가 뭐 잘 돼서 즐거워하는 사람에 가서 축복해주고 함께 즐거워해주고, 정말 즐거운 일이 있는데 누구한테 말해주고 또 누가 함께 즐거워할 사람이 없으면 그것도 얼마나 참 외로운 일이에요. 나눠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 함께 막 그렇게 나눌 때 그 즐거운 기쁨이 더해지는데. 할렐루야. 또 울고 있는 사람, 외로운 사람. 우리가 요즘에 지금 대통령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론 잘못한 거죠. 당연히 잘못한 거죠. 예. 그렇지만은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예.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도 저 소고기 파동 일어나가지고 촛불 집회할 때 산에 올라가지고 내다보면서 참 힘들어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예. 이번 사건은 그보다 더 몇 배가 더 힘들겠죠. 창피스럽고 수치스럽고. 예. 잠을 못 자고. 나는 또 이게 너무나 누가 막 밀어붙여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같이 될까, 그런 걱정 아닌 걱정도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예. 우리는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벌써 목사님이 미리 접근해가지고 잘 그때 세워졌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이단들은 그런데 눈을 잘 떠요. 막 권력자들을 잘 해가지고 엮고.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직 주님만 쳐다본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러지 말라. 나만 쳐다보지 말아라. 응? 이웃도 좀 쳐다봐라. 우는 자들을 좀 쳐다봐라. 할렐루야. 예. 영적 예배는 바로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예. 예. 또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다가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사람과 소통하려면은 나는 맨날 잘났고 저 사람 못났고, 나는 거룩하고 저 사람은 추하고 상대도 못하겠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람 너나 다 거기서 거기에요. 정말 내가 나 되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방탕할 수 있고 또 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 이거예요. 예수를 모른다면 당연히 미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응?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아멘.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눠주라고 준 것이지 너만 먹고 살아라고 준 것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래서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됐으면 낮은데 쳐야 하라. 그래야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19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런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공감대. 없는 사람의 나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서로 이해해야 소통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면 이런 사건을 통해 교훈을 얻는 거예요. 그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이 참 힘들었을 때 아버님 여의고 어머니 다 여의고 그런 충격 속에서 참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주게 되고 인연이 맺혀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그럼 우리가 바로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역시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다는 것이에요. 질병으로든지 간에 사별을 통해서든지 간에 자녀를 잃고 또는 뭐 사랑하는 누구를 잃고 이래저래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것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어려울 때 그때 그 사람 마음을 만져줄 수 있고 그런 사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한 일을 도모해라.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징벌하게 됐으니까 네가 악을 악으로 갚다가 너도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할 수만 있으면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내가 좀 양보하면 되는 것이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 조금 손해보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화목을 이루게 되면은 결국에는 다 그것이 사람을 얻는 것이 되는데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위탁해라. 하나님이 갚아준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생활 속에서 어떤 예배자가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로마 12장부터 13장, 4장, 5장, 6장까지 쭉 가면서 마지막 16장에서는 거기서 정말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게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사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분이 미국의 큰 사업가가 돼서 우리나라의 KBS 글로벌 성공 시대에도 방영이 됐고 또 미국 오바마 정부의 건축 자문위원으로 섬겼던 그 목사님 또 그 회사를 경영하는 회장님 이름이 하형록이라고 하는 분인데 미국 말로는 이제 팀 하스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심장 수술로 2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몸이 이제 아파가지고 직장생활 하던 사람이 몸이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성경을 읽는데 거기서 그전에는 전혀 눈에도 안 들어왔던 말씀이 하나가 탁
가슴속에 꽂히는데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 말씀이 꽉 마음에 들어요. 그전에는 자기가 신앙생활을 목사님의 자녀로서 또 목사로서 자기는 오직 하나님 중심적으로만 했는데 이웃에 대해서 수직적인 하나님 관계에서 이제는 수평적인 또 이웃과의 관계를 잘 알아. 이것이 바로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던 중에 어느 날 자기 부인이 신문에 난 광고를 하나 가지고 오는데 어느 이 자선단체가 기금이 모자라 가지고 문을 닫게 된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그 남의 일인데 예전 같았으면 그 신경도 쓸 필요가 없는 건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고 그때부터 부인이 가져온 이 광고지가 마음이 이제 부담이 된 거예요. 부담이. 예.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예.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큰 단체들을 기부하고 도와주려면은 월급 생활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월급 생활은 내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그러면 사업을 해야 되겠네.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건강을 얻게 되면은 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업을 해서 정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돕는 그런 사업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1994년도에 빚더미 위에서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업의 어떤 원칙, 성경적 원칙을 어디서 원리를 발견했냐면은 잠언 31장이야. 우리는 보통 현숙한 여인은 여자가 남편한테만 생각을 하는데 그분은 이제 거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가 바로 현숙한 신부가 돼서 주님을 이렇게 섬게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해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정말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는 남편은 그를 믿나니 내가 정말 현숙한 여인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 주님이 나를 다 믿어줘. 내게 뭐든지 맡겨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분이 사업을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또 이 탤런트가 있어가지고 원래 이제 그 건축에 대한 그 공부도 했고 건축하는 회사에 다녔던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건축도 일반 빌딩이 아니라 주차 빌딩을 만드는 그런 회사를 차린 거예요. 주차 빌딩 있잖아요. 주차 빌딩이 그냥 그 목적이 그냥 주차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쭉 올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이분은 자꾸 이 주차장에서 사고들이 생겨요. 어느 대학교에서 막 그런 살인 사건들이 생기는데 그런 음침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 또 이사장들을 잘 설득해가지고 우리가 여기다가 이런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이런 사고가 안 생길 것이다. 자꾸 사람들이 떠나고 음침한데 사고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주차장을 어디서든 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막히면서 음침한데 사고가 생기니까 밝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쇼핑몰도 집어넣고 뭐 이렇게 저렇게 커피숍도 집어넣고 외부도 아주 깔끔하게 디자인을 예술적으로 하고 그래가지고 미국 전역에 여기저기서 막 주문이 들어와요. 물론 그 학교도 세워가지고 그때부터 우범지대가 없어지게 되고 그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니까 이제 그런 사건들이 안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막 여기저기서 우리 좀 그 건축해달라고 그래 미국 전역에 주차 빌딩을 1000개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어요. 한 개 세우는데 1억만 떨어졌다고 봐서 그런 큰 공사하는데 1억만 떨어지겠어요? 쉽게 생각해서 1억만 떨어졌다 생각해봐요. 그럼 몇 억이에요? 1000억이 생기는 거예요.
미국 젊은이들 가운데서 건축과를 나온 학생들은 그 티마스 건축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서 줄을 선다는 거예요. 네. 그분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경 말씀대로 어려운 이들을 섬기고 도우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런 신앙적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을 위해 살다 보면은 다만 먹고 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 12장에서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경건 생활을 통해서 예배자로 살 것이냐,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과의 어떤 교제 생활을 통해서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 것이냐, 마지막으로 이웃들과 관계에서 그 정말 망가진 그 어린 소녀를 품고 잘 사랑으로 돌봤던 그 집사님 같은 예배자. 상처받았다, 나는 너무너무 지금 이제는 이제 끝났다, 자기 상처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은 이후에 저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는 악한 마귀한테 이용을 당해가지고 죄를 지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이 되겠어요. 왜 사람이 양심의 가책이 안 생기겠어요? 평생 양심의 가책과 고통 속에 살아갈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해서 예수님의 피로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는 그러한 소녀처럼 어려운 이웃을, 자기 몸도 불편하고 힘든데 하나님께 서원하고 이제 내가 이렇게 이웃을 살겠다고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확 열어줘가지고 그분이 심장수를 2번이나 해가지고 뭐 기계를 넣었다거나 하여튼 그렇게 어려운 몸을 가지고 이제는 예전과 다른 하나님의 초자인 은혜로 건강을 주셔서 그렇게 힘있게 일을 하면서 영적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 예배자로서 살아가라. 기도하십시다.